작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선수들이 태극기에 새겨놓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미 MZ 세대들 사이에 유행하던 말이었지요.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또 다시 새겼습니다. Never give up.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힘든 상대를 만나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두란노가 발견한 저의 책 꺾이지 않는 사명도 사실은 중꺾마에서 패러디한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건 역사에 대한 해석이야. 중요한 건 역사에 대한 해석이야. 중꺾마가 아니라 중역해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도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해석입니다. 확정, 편향, 진영 대결 시대, 진보와 보수의 역사 이해, 현실 이해를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쩌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북한과 중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공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등 모든 면에서 이토록 나뉘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념적으로 이 나라를 한 나라로 봐야 하는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극명한 차이는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79년부터 80년대에 10여 년에 걸쳐서 집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6권의 대역사서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만든 송근호, 제야민주운동가 백기환, 친일 반일 하면 생각나는 강만길,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등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진보학자들이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곧바로 50만 권이 팔려서 읽혀졌습니다. 진보 386 세대의 역사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지금 진보 정치인, 정당들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책이지요. 2000년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2006년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반미 친북 사상에 지나친 영향을 받았다 판단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 등등이 이 책을 비판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두꺼운 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보수학자들, 보수 정치인, 보수 정당의 논리와 역사인식을 대변합니다. 역사적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해석에 근거하여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학창시절 제게 가장 큰 역사인식의 틀을 제공해 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분의 그 깊은 사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우선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 해석을 내 인생의 뿌리로 일찍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책의 2번째 해석은 고난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였다가 나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인식을 제 인생 역사에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 인생의 고난과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 모든 사람들의 고난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는 사상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처한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능력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납니다. 불신앙인들은 말할 나위야 없지요. 그러나 그 차이는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난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은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래를 좀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래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함께 할 거야.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믿음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는 학교입니다.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만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배우는 학교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숙제입니다. 숙제를 잘 풀면 진급하는 거예요. 숙제 잘 풀면 더 멋진 기회가 오는 겁니다. 제가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때마다 왜 이놈의 세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숙제를 주시는구나. 한국교회 설득해서 잘 풀면 위기에 빠졌던 한국교회가 기회를 얻겠구나. 희망을 만들어 가겠구나. 기회를 만들어 가겠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싸, 하나님이 내 실력을 믿어주시는구나. 해보지 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도 없지 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사에 좋은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문제, 위기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긍정적인 기회로 보입니까? 아니면 절망으로 보이십니까? 중요한 건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지금 겪고 있는 인생 역사, 여러분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내 인생 여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을 통한 승리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15장 이 감격 감사의 노래가 귓가에 떠나기도 전에 백성들의 불평 원망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 길을 여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띄워서 여행 행로가 시원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립니다. 불기둥을 떼워서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걸핏하면 적군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 빠뜨립니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물이 없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바람 잡아먹고 구름똥 싸고 사는 게 아니죠. 물 안 마시면 목마르지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지요. 병들면 아파요. 출애굽을 했어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형통과 기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시험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아픕니다. 이때 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어렵사리 물을 만났습니다. 새 기회가 왔나 싶었는데 그 물은 내 인생을 쓰게 아프게 만드는 마라입니다. 인생 도처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병들고 잘 나가던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마음이 아파서 억울해서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고통과 실패가 얼마나 자주 많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여행, 광야, 파도 치는 바람 부는 항해거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도취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승리가 있었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 살다가 광야에 버려집니다.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지난주 모친상을 당한 장례 예식을 집례하며 주마당처럼 내 어머니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죽으면 안 되는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내 어머니 없이 이 세상을 혼자 살 자신도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면 실성한 사람처럼 달려갑니다. 내 어머니 너무 아파서 내 어머니 치매가 깊어져서 내 얼굴 몰라보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하나님, 내 어머니 살려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 내 곁에 오래 계시게 해주세요. 내 어머니 치매는 깊어지고 진통제가 날로 늘어납니다. 기도가 문득 바뀌어요. 엄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엄마가 사랑하는 예수님 계신 곳 천국에 먼저 가. 어머니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잘 살다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갈게. 하나님, 내 어머니 빨리 데려가세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고우신 내 어머니, 평생 착하게 사시던 내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이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 어머니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불효자식처럼 어머니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요. 마라 만나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나는 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천국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떠난 창자가 저 혼자 잘 살 줄 알았지요. 쥐업 열매로도 돼지 죽으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인생 살아가다가 마라를 만나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마라를 만납니다. 그 마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지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들어갔다가 남편을 잃어버려요. 두 자식 잃어버려요. 이방 자부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중 나왔던 고향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행복이 아니냐, 기쁨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더냐. 나오미는 고개를 저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즐겁게만 했다면 고향에 돌아왔겠느냐. 마라라고 불러라. 썸물 만나서 고향에 돌아왔느니라. 인생 실패가 아파서 갈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마라를 보는 눈이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가 아프긴 하지만은 마라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요. 쓴물 쓴맛 봐야 하나님이 보이고 진짜 내 인생이 달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쓴 줄 알아야 하나님 품위 은혜가, 믿음의 세계가 천국을 걸어가는 내 삶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감사는 마라 맞는 사람들이 얻는 행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이 좋기만 하면 인간은 성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천국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마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효자식 내 어머니 췌장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치매가 깊어지자 내 어머니 죽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고우신 내 어머니 속히 예수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마라는 기도를 바꾸어 줍니다. 영성적인 기도,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의 마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부귀영화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시험이에요. 심판이에요. 부와 귀가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명령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를 해석하는 관점이 이제 달라야 됩니다. 마라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마라를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뭡니까? 역사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정말로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막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His story입니다. 마라를 통해서 그 마라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으며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으하하하 하고 태어난 사람 못 봤어요. 마라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라 마라. 그리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마라가 있는 겁니다. 그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예수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 앞에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실패 앞에서 나는 너의 실패를 치료하는, 고통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고칠까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세 번역에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 여기에 히브리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나무는 여럿이 아니에요. 한 나무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나무, 내 인생을 치료하는 나무, 새 길을 만드시는 나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무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내 짐 담당하신, 저주를 담당하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신 한 나무,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라를 치유하는 십자가 나무 만나라. 십자가 나무 바라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담당했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모든 저주를 내가 걸머짓느니라.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육신의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 살다가 가슴이 아파서 밤잠 자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분노, 미움, 원망, 용서가 안 됨. 그 더러운 것들 가슴에 담고 있지 말고 한 나무를 그곳에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 마라를 내려놓으세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죄악, 세상에는 숨길 수 있었고 감출 수 있었지만은 이곳에 와서만큼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환경의 무거운 짐들 마라를 내려놓으세요. 노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될 신령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을 찾아온 초기 의료 선교사님들의 자신들의 의료 행위를 해석하는 하나의 선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입니다.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료. 전주 예수병원 박물관에 가면은 의료 선교사님들의 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한국 땅에 병들고 신음하는 백성들 고치면서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료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의 봉사를 통하여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 하나님 치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역사, 부딪힌 상황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역사를 바라보는 눈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형통이든 고난이든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중요한 건 해석이야. 예수 안경, 믿음의 안경 오늘 끼고 내 자신의 과거를, 지금을,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